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자꾸 들어가게 하십니다. 감사한 일은 뭐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정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여호와의 구원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고백하실 게,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음을 고백하는 그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정 앞에, 가문 앞에, 그리고 이 시대와 교회 앞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끝까지 쓰임받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자인데요. 여러분, 제자는요 똑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제자요? 물어보면 누구누구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럼 신기하거든요. 피아노면 피아노, 그림이면 그림, 그 사람한테서 배웠다는 말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 스승이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해요.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고백한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기 몸을 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계획은 따로 있지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올라온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올라와요. 내 방법, 내 생각이 왜 안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자꾸 친대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 방법 쓰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 제자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통하는 거거든요. 스승과 제자는 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오늘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몸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방법을 통해서 내 가정 복음 전하고 싶었고, 내 가문 여호와의 구원 가운데 이 가문이 자꾸 인도받도록 내 방법, 내 생각 많이 썼습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 또한 그 구원을 고백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왜 우리를 이 바다까지 인도하였느냐? 그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묻혀야 되겠느냐?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다만 딱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과 그 행하심을 바라보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세요. 어제 저희 어머니 뵙고 집에서 예배하고 왔습니다. 매제 집에서 만났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매제한테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세배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던진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준비시키고 예배하고 세배했는데 제일 먼저 어머니가 은혜 받으세요. 야, 내가 난 내 새끼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지금 이렇게 손주들까지 이렇게 많아진 것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려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배제하고 분명하게 벌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하라고요. 우상 숭배하면요,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가 안 돼요. 예배는 뭐죠? 만남이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조카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나누고 그 가정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매일매일 발견하신 여러분이 가문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주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 지역에 가면서 외롭기도 하시고 나중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몸에 병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김치 먹어야 될 사람이 김치 안 먹고 자꾸 빵을 먹으니까, 빵하고 커피만 먹으니까, 자꾸 단 것만 먹으니까요, 몸에 병이 나더래요. 그래서 나중엔요, 이렇게 천일염을 따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이요. 아니, 계속 김치도 못 먹고 몰래 먹어야 될 걸 못 먹으니까 병이 나답니다. 먹고 싶은 음식 못 먹어도 우울증 걸리는 거 아세요? 못 먹어도요? 김치만 못 먹어도 우울증이 걸린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실은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따라서 말씀 가지고 가는 선교사님들의 인생을 놓고 저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그리고 한 선교사님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체코 선교사님과 함께 체코 한 나라를 책임질 교회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붙잡으세요. 하나님, 유럽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유럽 복음화와 그리고 그 유럽 안에 있는 체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선교대회 참석차 서울 갔는데요, 점심 식사 이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선교대회를 여는 그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보면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선교대회에 참석을 해서 기회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갔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가정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품게 하신 그 나라를 더욱더 사랑한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조선이란 나라가 들려지고 품어지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왔고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이유와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선교가 잘 된 나라가 없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보통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선교사님들 통해서 나중에 성경이 번역됐는데, 한국은 특이하게 중국, 일본을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 이 한국어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한국어 성경이 먼저 번역된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의 축복을 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한국에 4대가 걸쳐서
선교를 했는데 성경 번역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먼저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와서 부부가 와서 또한 와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선교사 묘원에 보면 뭐 큰 묘비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묘비도 있더라고요. 저건 어떤 묘비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들보다 먼저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날짜를 보니까 하루만 살고 그냥 이 다른 나라 땅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다음 날에 그냥 생명을 짧게 살고 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경제와 또 그 나라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 나라를 복음화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무엇 때문입니까?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맡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여수 복음화, 호남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와 후대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오직 복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보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 앞에서 하나님, 이 오직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부르신 그 언약적인 축복들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예배할 때 말씀이 들어가고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때 철옹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던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있는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정, 가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 그 구원과 전도와 선교 가운데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따라 오늘 모든 현장에서 예배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가문의 언약을 고백하는 귀한 날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따라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려질 심령과 가정, 가문 위에 복음 아닌 모든 철옹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장망성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가정, 가문 되도록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